샬롬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9월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104편 31절을 통해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을 다해 3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알기 위해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생명을 겸손히 내려놓듯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교회를 위해서 주시듯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신비롭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매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반사, 사랑의 부메랑입니다.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섬기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의 모델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기는커녕 다시 나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액자 속에나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조금씩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무시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리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이나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가정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 있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문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원리를 무시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의 핵심은 부부 관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정의 부부 관계는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나 사회적인 관계와도 얽혀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문제가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전체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의 영적인 관계의 빈곤이 사회적 관계의 빈곤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의 가정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는 그 사회의 리더십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데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겸손히 섬기신 사랑의 원리를 통해 점검하고 해결하고 회복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 진실한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알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